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음은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공동체를 흔드는 이슈들 중에 한심한 것들이 참 많죠.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예전에 이민교회 투쟁사들을 살펴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피아노를 왼쪽에 넣느냐 오른쪽에 넣느냐 이거 가지고 싸워갖고 교회가 두 쪽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뭐 샌드위치로 하느냐 국밥으로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한번 사람들이 감정이 상해갖고 선을 넘고 나면은 그러면 부드럽게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같은 마음으로 뭉쳤어도요, 함께 하다 보면 생각이 나뉘어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뚫린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뉘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죽어라 싸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예의와 규범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들은 선을 잘 넘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선을 잘 넘어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는 법과 질서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그리고 예의를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잘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부터 또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싸움을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야 될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강해야 이기죠. 그리고 이겨야지 자기가 주장하는 그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간들이 말하는 그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의 주장이 정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긴 자가 역사를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강한 자는 이기고 이긴 자가 옳다고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 본성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옳다고 인정받는 강자들은 그 정당성으로 결국 약자들을 압제하고 착복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해지게 되면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강한 자가 되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은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볼 때 강한 자와 강한 자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강한 아빠가 있고 강한 엄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강한 아빠, 강한 엄마가 좋을 땐 좋지만 생각이 한번 나뉘어져서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죠, 둘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투쟁해요. 죽어라 싸웁니다. 그러면 그 강한 엄마 아빠 밑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강한 투사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물고 뜯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늘 누군가를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우월주의 그리고 의인주의에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 중에 지금 비판하고 투쟁하는 것이 익숙해진 분들이 있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분별한 비판과 지혜로운 분별력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여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힌 장사꾼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들의 상을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고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별력 없는 비판과 정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더 강해져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공동체가 파괴될 뿐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한없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떳떳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우린 모두 다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죄하면서 자신은 내심 그렇지 않다고 안위받는 것 아닐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타인을 정죄하면서 스스로의 죄는 가리고 있는 것이 그 정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너무나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었어요. 의롭게 보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동안 가짜 의인이 되어서 정죄하는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은 위선으로 점철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였던 그들이 진짜 의로운 자가 아니라 가짜로 의로워 보였던 그 위선자들인 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율법대로 하면, 거룩한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거룩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이런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주장이냐면 이런 주장이에요. 나는 깨끗한데 이 여자는 더럽다.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이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인을 가장 크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일본에 앞잡이를 했던 한국인이거나 일본에 귀화했던 한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동족을 그렇게 강하게 핍박했을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일본인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진짜 일본인이 아니니까, 가짜니까 진짜 일본인이 되고 싶어서 한국인들을 가혹하게 대하면서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의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잘못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죄성이나 연약함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격하는 동안, 손가락질하는 동안,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다가 누군가의 가십성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간음했다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일까요? 내 남편하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내가 분노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분노 때문일까? 어떤 사람이 부모 백으로 좋은 대학교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나요? 나는 부모 백이 있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나도 내 자식에게 백을 이용해서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가짜 의인들이 자기 속에 간음이 있으니까, 간음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정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추악함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진지하게 여러분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치 나는 돌로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이것이 정죄하는 사람의 내면의 모습일 가능성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고급 승용차 타고 아주 그냥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크게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목사 될 걸 그랬다. 뭐 목사 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분이 강구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은 빈곤층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목사님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서 화가 날까?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 되어서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은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어렵게 그냥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미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죠. 저 목사는 진짜 아주 그냥 이 비열한 사람이다 어쩌다 하면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요구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뭐 잘 나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저 사람 원래 그런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 저 사람 너무 부럽다, 그런 거예요.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오르면 저렇게 진짜 떵떵거릴 텐데, 나도 좀 비겁하게 저렇게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가짜 의인들에게 아주 엄중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죄 지은 사람들이 막 하고 다닐 때는 이건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갖고, 아니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안 하고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세요. 이거는 좀 뻔뻔한 거죠. 죄 지어서 돌 맞을 상황이 되면은 그냥 죽여주세요 하는 게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숨겨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드러난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 위선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데, 정말 죄가 없다면 죄 없는 너희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여자가 간음했다고 돌 들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간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봐라. 너희 속에 있는 그 간음을, 너희 그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지금 한번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다 간음이 있고 죄악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짐이 다 무거워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저 사람 보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마음 편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다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면 앞으로 행복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너무 행복하기만 하다면 앞으로 불행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도 나름대로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한 게 있고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은 진짜 속 편히 살아서 좋겠다. 여러분, 저라고 뭐 그냥 속이 편하겠습니까? 편할 때도 있지만 안 편할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다 나름대로 다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있지만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세속적인 욕망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그대로 드러낼 때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얼마나 자주 누려야 될까요? 1년에 한 번 누리면 되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집에 뭐 샤워 시설이 없었어요.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그냥 그냥 냇가에 가서 애들이 거기서 수영하고 놀면서 거기서 씻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추석 때, 그리고 설날 때, 이때 공중 목욕탕 가서 한 번씩 때 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하면 1년에 2번 때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때 밀면 되겠습니까? 뭐 상황이 그러면 1년에 2번이라도 해야죠. 근데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어릴 때, 지금은 잘 씻는 편인데 아이들 어릴 때 너 머리 언제 감았어? 그러면은 뭐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래요. 그러면 감아야지.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감아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또 더러워질 건데 왜 감아요? 씻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양치질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자주 하는 사람은 뭐 3번도 하고 하루에 보통 2번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밥 먹으면 또 더러워질 건데 꼭 양치질을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더러워질 손, 얼굴 왜 씻어야 됩니까? 근데 우린 씻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자주 씻어요. 이 팬데믹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더 자주 손을 씻습니다. 왜 그래요? 오염되기 쉬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손을 씻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기 같은 병도 거의 지금 사라졌다 그래요. 너무 잘 씻어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자주 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자주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한 3, 4주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될까? 여러분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더럽히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를 자주 더럽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씻겨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존재. 이 주일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씻겨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거룩한 삶은 살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회칠한 무덤같이 영혼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보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그분의 거룩함에 비추어진 내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여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깨끗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면 결국 가면만 몇 겹씩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앞에서 가장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면이 벗겨진 그런 죄인들이에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겉보기에 더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정죄 당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곡하는 새처럼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진실하게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센 모습을 종종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참 선배고 자기가 감히 이 눈도 똑바로 떠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 앞에서도, 베드로 같은 사람 앞에서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강하게 그를 나무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하고 이게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서로 의견이 나뉘어졌을 때는요, 성경을 보니까 심하게 다투었다고 돼 있어요. 바나바, 자기에게 은인과 같은 사람,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 사람하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져요. 다투고 갈라져요. 물론 나중에 다시 화해했어요. 마가 요한도 다시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그런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지가, 저 사람 바울 같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참 감사해요. 성격이 불 같던, 성격이 물 같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로 충만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죄인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먼 곳까지 찾아다니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한없이 약한 사람이 되어서 엎드러집니다.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둘러싸면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 불과했던 그가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다가 제대로 하나님께 얻어맞은 겁니다. 가장 강하신 왕 중의 왕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그가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장님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기도를 통해 눈이 뜨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가 핍박하고 정죄하던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얻어맞고 약한 자가 되었더니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처절하게 끼워져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곧 축복이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음으로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우리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가 죄에 약해지고 돈에 약해지고 세상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약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멋있는 대사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형사가 이 돈 앞에서 이렇게 아주 비굴해지는 그런 다른 동료 형사한테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요새 우리는 살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다면 돈이나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자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앞에선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틀렸다고 하면은 그때는 고꾸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는 그를 더 약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으로 강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을 거예요. 뭐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가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머물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배우자가 가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가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성이 가시가 돼요. 근데 이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속에도 그런 가시가 있어요. 저에게도 교만해질 수 없도록 늘 저를 꾸짖고 있는 제 속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도대체 무슨 가시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궁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시나 신경 쓰세요. 다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만 한다면 이것은 주의 능력이 내 속에서 온전해지는 계기가 되지만 이 가시 때문에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계기, 그 가시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연약했던 다윗이 강한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의 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지 못해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세상 살려고 하면 한없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살아가게 하시면 나는 이 세상을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는 이 인생 살아낼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중에 비방받고 공격받으며 이 약한 자가 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셔서 모든 강자들을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다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처들이 드러날 때, 그래서 힘들 때, 그때 오히려 바울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임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이잖아요. 이래 봐도 가장, 아빠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파더스 데이에 선물을 줬는데 이 컵을 줬어요. 머그컵을 줬는데 거기에 그런 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져 있는데 아빠가 이 집에 대빵 맞지 그런 거예요. 아빠가 우리 집에 보스 맞지 하면서 물음표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엄마? 하고 물어봐요. 아빠가 우리 집에 대빵이지? 엄마? 하고 물어봐요. 누가 대빵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가끔씩 장난처럼 내가 여기에 보스다, 우리 집에 보스다 그러는데 제가 보스 짓 하면요, 그럼 집에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약해져서 미안하다 말하고 그리고 제가 약해져서 이제 조용히 지낼 때 모두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낮아질 때 그때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 진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임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면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섬기는 영역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살겠다는 생각도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는 욕심도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더 강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되어지지 않는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